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누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싫든 좋든 우리는 끊임없는 만남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 꽃과 같은 만남, 그리고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먼저 생선 같은 만남은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만남을 말합니다.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 가면 갈수록 더욱 부패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만나면 향기가 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금세 시들고 마는 만남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 쉽게 마르고 꽃은 10일을 넘지 못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아름다운 만남도 금방 시들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인 양 축하하고 힘이 들 때는 땀도 닦아주며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을 말합니다. 이런 만남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만남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안 좋은 냄새를 풍기는 만남이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서로의 땀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 천국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에 가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과연 어떨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저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은 곧 현실이 될 겁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그는 그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듣고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듯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듣고 알고 있던 이 바디메오도 우리들과 같이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을 할까? 그런데 우리가 바디메오의 처지를 알게 되면 그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의 대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었죠.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그의 삶에 많은 것을 빼앗아 갔을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찾은 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이 불행의 원인을 없애주세요 라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맹인이었던 그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은 당연히 앞을 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이 좀 주제 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조금 부드러운 말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보게 해달라라는 말보다는 그냥 도와달라고 하자. 도와달라고만 해도 소문대로 그런 분이라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야겠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 그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상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게 해 주십시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고통은 유난히 커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의 고통은 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크든 작든 고통은 고통입니다.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매일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달고 나오기도 하고 고통이 잠시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을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서 고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며 그 안에서 자라고 뛰어놀고 즐거운 어린아이의 시절을 보내는 동안 그는 혼자 캄캄한 세상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들리는 소리와 손으로 만져지는 형태가 고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어둠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한지 고통 중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불행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자신에게는 당연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맹인이라 불렸습니다. 이 맹인이라는 말은 바디메오에게는 운명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이 떼어놓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선택하지 않았겠지만 그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짐과 같은 것이었죠. 이런 바디메오는 자신이 당한 처지를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맹인인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진 않았겠죠. 하지만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그 고통을
순식간에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어두움에서 밝은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그가 어렴풋이 동경하기만 했던 그 밝은 세계에 그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 그는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 한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한마디로도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둠의 세계에 살던 그가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든 맹인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 아닙니다. 꼭 볼 수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고통과 불행을 해결해 주신 것은 아주 특수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사건에서 신앙생활의 한 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의 고민과 고통이, 인간의 모든 불행이, 그리고 인간의 고통, 우리의 모든 고통이 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실한 교훈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이 바디메오라는 한 맹인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디메오와 똑같은 고통은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고통,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 전체가 당하는 힘든 상황도 있고 때로는 사회나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속에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바디메오와 비슷한 고통을 늘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해도 어느 순간 불안이 찾아옵니다. 돌아보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때는 왜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도무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기다리며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그를 조용하라고 막으려고 했지만 그의 간절함은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면 할수록 그는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이 순간을 놓치면 그는 어쩌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자신에게 온 천금 같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에게 할 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이 불행한 삶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찾아가셨듯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여전히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마음의 평안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먼 하늘나라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언제부턴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는 소문으로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보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신 분이라면 틀림없이 나의 고통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그저 꿈이 아니라 확신으로 자라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고쳐주셨듯이 예수님이 반드시 자기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2절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디메오를 낫게 한 겁니다. 오늘날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지만 그런 기록들은 모두 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도 확실하지만 그것도 남의 이야기입니다.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것도 그것도 확실한 사건이긴 하지만 결국 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남의 이야기가 그저 성경 속의 남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바디메오가 그런 소문이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들렸다면 그의 삶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자기의 이야기가 될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이 현실이 되었을 때 남의 이야기가 곧 자기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시기만 한다는 그런 확신, 반드시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의 하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듣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의 문을 뚫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소리 높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휴가를 가고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펴봐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오히려 더 공허해질 뿐이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흘러내리는 피에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울어댑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에 엄마가 달려와서 호 불어주면서 반창고를 하나 붙여주자 아이의 얼굴이 금방 밝아집니다. 아이의 손가락의 상처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해줬다는 사실에 안심을 한 거예요. 손가락의 상처는 서서히 나아갈 겁니다. 엄마가 있기 때문이죠. 엄마가 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라도 우리의 상처에 호하며 입김을 불어주십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상처가 금방 아물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우리의 고난이 계속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아픈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고통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